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인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2절로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함께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예배헌금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고개 숙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 반주하는 집사님의 심령과 인생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만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입다가 이스라엘의 장관이 되어서 암몬 자손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첫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그들이 침략한 이유를 묻고 그들의 침략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갈보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입다를 두 가지 정도로 정리했는데, 입다는 성경 및 이스라엘 역사에 정통하고 있었고 싸움이나 하려고 덤벼드는 조급한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진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입다가 암몬과의 갈등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분석하고 적용해서 풀어가고 있는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암몬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싶은 그 죄된 본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온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입다는 암몬 사람들과 싸우기 전에 사신을 보내서 왜 그들이 길르앗 땅을 빼앗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지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입다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의 신앙과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김서택 목사님에 따르면 이 긴 입다의 설교를 입다의 사역에서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암몬 왕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1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아멘.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암몬 왕을 향해 무슨 권리로 이 땅을 빼앗으러 왔느냐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러자 암몬 왕이 아주 품위 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말씀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아멘.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고 자신들은 원래부터 여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소유의 땅이 없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순순히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나 입다는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성경, 이스라엘 역사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인용하고 언급하면서 14절부터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들을 인용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지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처럼 이따는 침략의 이유를 밝히는 과정을 통해 말씀의 적용 대상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적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현실을 잘 파악하고 말씀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찾고 듣고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윌리엄 피터슨이 쓴 말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세상을 바꾼 성경 말씀 100입니다. 숫자로 100입니다. 제목처럼 100명의 위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말씀,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는데 책의 핵심은 그 한 가지의 말씀 때문에, 한 구절의 말씀 때문에 그 인생을, 위대한 인생을 바꾸셨고 이 세상을 바꾸셨다는 이야기입니다. 54번째 챕터에 소개된 인물이 조지 밀러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밀러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천국 창고를 열었던 가난의 사람. 그는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말씀을 펴서 읽었는데 시편 81편 10절에서 눈이 멈추었다고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사역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고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께만 기도하여서 이 사역을 펼치리라. 실제로 그는 개인적인 후원을 그 누구에게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무려 5만 번 이상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현재 통화로 환산해 보면 약 10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아서 무려 10,000명이 넘는 고아를 섬길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이 새벽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걸까요?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빛과 생명과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사명을 깨닫고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 문제들이 풀려지고 세밀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인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령 위에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매 순간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14절부터 27절까지 이 침략의 부당성을 입증하는데 그 긴 내용에 크게는 역사적인 증명을 하고 두 번째는 논리적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현안이 되는 역사적인 문제를 상세하게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땅을 불법적으로 점령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아멘.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에돔과 모압 땅 자체에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단지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위해서 편의상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에돔과 모압 왕은 듣지 않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데스에 유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제 암몬이 아닌 아모리에게서 빼앗은 땅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차지한 이 땅도 본래 그냥 지나치려고 할 뿐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 외에, 가나안 땅 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고 전쟁을 준비하고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아멘.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족속으로부터 그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의 지역을 점령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이제 증명하는 건데, 게다가 그 땅은 본래 모압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에게서 빼앗겼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도 암몬 사람들의 땅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입다의 역사적인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독교 세계관의 대가인 프란시스 세퍼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현 시대의 여러 문제들을 나열한 책이었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뭐냐? 모든 문제의 시작이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살기 때문이라고 꼬집습니다. 그것이 이 책이 강조하는 포인트인데, 그 책의 영어 원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He is there and he is not silent. 죄송합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침묵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침묵하고 계시지 않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혼미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잘못된 것, 죄의 모든 뿌리들이 다 드러나고 당신의 뜻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계신가? 거기에 계신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풀어지고 나타나고 있는가? 말씀 앞에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돌이키는 돌아섬이,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3절부터 27절 말씀은 이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가진 것뿐이라고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시고, 25절부터 27절까지는 그동안 왜 너네 나타나지 않았다가 지금 나타나느냐라는 말씀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셨는데 너가 뭔데 무슨 권리로 이 땅을 요구하냐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차지할 때에는 그들이 믿는 신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아멘. 그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얻은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모두 받아 누리며 살 것이니까 너도
너 신인 그모스가 준 땅에 만족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노라 하는 그 단호함과 주신 것은 반드시 지킬 거라는 마음속의 거룩한 의무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5절부터 27절은 그동안 왜 다시 찾아가지 않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발락이 누구죠? 당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축복하는 예언합니다. 저주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포기하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 땅과 아무 상관이 없는 네가 갑자기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침략해 온다면 도대체 네가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역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만약 그 땅이 암몬 자손의 땅이었다면 왜 그때 즉각 다시 빼앗으려고 하지 않고 30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나다가 이제 와서 그러느냐는 말입니다. 자, 27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심판하시는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NIV 성경을 보면은 The Lord the Judge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곧 사사이신 여호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사사기죠. 원문에서는 입다가 현재 사사이지만 이 땅의 진정한 사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사사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떠하게 살아가야 될지 두 가지를 봤는데, 첫 번째는 입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역사적인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논리적인 증명을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리고 아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겐 이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말씀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듣지 않았다는 말은 단순히 귀를 막았다는 말이 아니겠죠. 다 듣고도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뜻, 그분의 뜻에 전혀 묶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본인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절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겨우 발붙이고 벌벌 떨며 절벽 끝에 서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사정없이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물론 나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그분께 묶일 때에 비로소 나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침내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날 때, 그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때에만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내 납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와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묶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묶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자, 이삭은 그 당시 한 17살 정도, 지금의 고2 정도 되는 이제 혈기 왕성한 나이의 아이였습니다. 힘이 좋았을 겁니다.
아버지는 117세 할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아버지에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양은 어디에 있나요? 모리아산 꼭대기에 오를 때까지 눈물을 머금고 아들에게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번제단 앞에서 그의 아들을 결박할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삭의 힘으로 아버지의 그 힘을 뿌리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혈기왕성한 아들 이삭은 기꺼이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 결박당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묶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아버지의 뜻 아래에 자신을 완전히 결박당한 겁니다. 그의 모습 속에 참된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힌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여집니다. 믿음은 애무나 버티다, 견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지만 참된 믿음의 양,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결박당하고 묶이셔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에 찬양했던 오직 예수뿐이네의 후렴 부분이 이렇습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완전히 묶여서 자원하여 순종하여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살아내고 풀어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광산에서 보석을 캐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격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만을 사모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왕성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묶인 바 되어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모든 전 세계 열방을 품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